여러분의 의상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가볍게 입고 오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운동복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냥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적도 표적도 7번이 나와요. 아마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겠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그 에고의 의미, 나는 누구냐라는 선언이 나오는데 그 선언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내용물인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를 5,000명 이상 먹였던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잠깐의 생명을 유지하고 먹는 이 떡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보다 영원한 생명의 떡, 바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35절과 3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에고의 의미죠. 나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떡을 먹지 않고도 배고프지 않대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이미 다른 것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육신의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은 결코 우리가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수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따라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 지금 하나님, 나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아마도 많이 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들 지금 나를 예배하러 왔지만 실상은 나를 믿지 않는 종교행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뭐예요?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에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영어 선생님이 있지만 이렇게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모태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딱 정확한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다라는 말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믿는다라는 의미 안에 2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지금 번역본으로는 별로 구별이 없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2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believe라는 그 한 단어하고
또 하나는 이 believe in이라는 이 in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차이는 이 in이라는 안에라는 이 in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 것, 지금 23년을 살아오면서 23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20년간 믿은 것은 이 believe예요. 그런데 그 2년간 예수를 믿은 것은 그 안에 believe i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지금 믿기는 믿는데 내가 believe인지 believe in인지 이것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만약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막 뛰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300만 원을 회사를 통해서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저한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말 믿지요? 제 말 믿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이때 쓰는 게 바로 I believe you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네, 당연히 믿지요. 근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 상황을 내가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 다음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같은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게 놀라운 하나의 그 아이템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치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1,000만 원만 투자하면 그것이 10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나 믿죠? 그래, 날 믿고 같이 투자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I believe라는 말이 여러분 쉽게 나올까요? 이게 지금 뭐예요? 그게 내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상대방 말일 때는 그냥 믿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내게로 확 달라 들어올 때는 이 쉽지 않아요. 믿는다는 거. 네, 당연히 당신을 믿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야죠. 이 말은 그분의 존재성,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elieve in이에요. 이 단어 안에 하나의 in을 집어넣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전부를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한 배를 타겠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공동 운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온전히 믿는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습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내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내 나무 안에 나에게 딱 접붙여서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거할 때 나의 전부를 통해 믿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네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보고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정말 believe인지 believe in의 믿음인지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애가 창세기 16장에 나오시죠.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이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을 딱 봤어요.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사례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줘? 나의 지금 생리는 끝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건의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 근데 그것은 나를 통한 게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어가자라고 했네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 일은 뭐예요? 자손을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택한 게 뭐냐면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믿음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리브예요, 빌리브.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다른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 나의 경험과 나의 이상과 나의 습관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나의 사람의 방식대로 그 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열매가 뭐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사람의 방법으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자녀가 생산된 거예요. 후손이 연결됐어요. 자손의 연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우리는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풋을 들어가면 아웃풋은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유업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한 예를 들을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만 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만 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일은 절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충성되고 멋진 말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믿음 없이 행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believe in이라는 이 단어,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묵상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일어나요. 불안하고 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조급함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 헤매요. 이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이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요. 그래서 불안하고 쉬지 못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believe in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쉬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 맞닥뜨렸을 때 잠시 멈추고 생명의 뜻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believe in이라는 그 단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동회를 합니다. 승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품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겨서 상품을 타는 거야 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뛸 겁니다. 그리고 꼭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갈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할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됨이 깨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참을 거야. 그리고 슛골인이라는 앞에서 멈추고 상대방에게 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합해져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을 멈추십시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수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믿음의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